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2절.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3절까지.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유익하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유익하다라는 의미의 내용의 성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9장 13절로부터 10장 1절까지는 지난 시간 했고요. 오늘 10장 2절로부터 7절까지 교재는 4518페이지 나옵니다. 하단에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과 주권자의 허물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주권자, 다스리는 자의 허물이 어떠한 것인가를 노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 2절로 3절에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 상태와 우매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노래하는데, 솔로몬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을 말하는 거고,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울 왕을 의중에 두고 지금 솔로몬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은 지혜자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그다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은 우매하고 미련한 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편은 뭘 말하는 건가? 즉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그러는데, 오른편은 강한 쪽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왼편은 약한 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 다윗의 마음은 강하고 우매자 사울 왕의 마음은 약하다는 그런 뜻으로 노래한 거죠. 사람의 눈으로 얼른 보기에는 사울이 10번도 강하죠. 많은 군대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통치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사울이 가지고 있고, 그러나 다윗은 이제 왕도 아니고 왕에게 픽업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한번 승리를 하고 블레셋 장군을 죽이고 돌아온,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기에는 10번도 다윗보다 사울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군대도 있고 현직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솔로몬이 보기에는 지혜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사울 왕보다 훨씬 강하다, 마음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벌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마음이 강한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강한 자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울 왕은 왜 그러느냐면, 사울 왕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혹시라도 다윗이 자기를 죽일까봐, 다윗이 자기를 능가할까봐 그게 항상 겁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거거든요. 자기가 데려다 신하로, 아직 별 볼 일 없는 신하 아닙니까? 다윗은 나이 어린 신하인데 보아하니 다윗이 당돌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높고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불안한 거죠. 야, 언제 저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를 죽이거나 자기를 내쫓을 거 아닌가. 이런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사울왕 자기 자신이 당당하다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자기보다 힘없는 다윗을.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말이죠. 약한 것 같아도 다윗은 강한 그 마음이 강하고 사울은 강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이 약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사람 보기에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자가 하나님 보기에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신다. 인간 보기에 지혜롭다고 자고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한다마는 실제로 사울왕과 다윗왕 사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노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면서 솔로몬은 우매자가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한 것을 말한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매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우매함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얘기죠. 사울왕이 피신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뒤를 쫓아다니면서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드러낸 사실이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에 보면 이게 그 체통 큰 몸집도 크다고 그래요. 사울왕이 몸집도 크고 현재 왕좌의 왕위에 앉아있고 사울은 조그만한 초동목동 노릇하다가 이제 했으니까 아직도 소년티를 채 벗지 못한 그런 상태일 거예요. 참 초라하죠. 보잘것없고 도리어 체면이 아니잖아요. 왕좌에 앉아 있어야 될 왕이 초라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에 솔로몬은 그 부분을 바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교훈이 되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만 있다면 가장 강한 자다. 아무 것으로도 그 사람을 낙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무엇으로도 내가 저 사람을 함정에 넣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하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추락되게 만들면 저 사람은 무릎을 꿇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지혜자라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인기가 폭락하고 인기가 절약하고 정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정말 강한 세력이 억누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윗이 불렀던 노래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울왕한테 걸리면 사울의 군대들에게 걸리면 당장 죽게 돼 있는 다윗 아닙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해를 자기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자의 유익이 거기 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불안과 초조함도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 인간이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혜자라면 그냥 딱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망할 때 하나님이 망하도록 정해놓으셔서 망할 때 되면 망하고, 흥할 때 되면 흥하고, 또 존경받을 때 되면 존경받고, 멸시받을 때 되면 멸시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멸시받는다 해도 여호와 날 버린 거 아니고, 존경받는다 해도 그때만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고, 사업이 성공한다 해도 그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부도 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대전제를 안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당당하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4절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해 아래서 주권자의 허물인 것처럼 보인 몇 가지 사실을 솔로몬이 노래를 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잘못을 한다. 허물이 몇 가지가 있다. 그게 뭔가? 4절 보십시다. 4절 보면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거든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공순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화를 냈다. 분을 내면은 자리를 그때 떠나지 말라. 자리를 뜨면 결국 화를 내잖아요. 더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애기들을 부모님들이 매를 때려도 매를 때리면 도망가는 놈이 있어요. 그놈은 매를 든 아버지를 화를 더 지르게 하는 거죠. 매를 때려도 그냥 아버지에게 달겨드는 놈. 매를 때리는데도 아버지에게 달겨들어서 아버지를 껴안고 우는 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놈. 그놈은 매몇 대 덜 맞게 되죠. 그런 것처럼 주권자가 분을 바라거들랑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 그냥 있으라 그 말이에요. 공순이 그 큰 허물을 자기가 정말 잘못한 허물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용서를 받는다. 이러한 내용은 사울왕이 분노를 발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급히 도망치지 아니하고 사울왕 곁에 고분고분 머물러 있었던 사실을 우중에 두고, 왜 결국은 다윗이 사울왕 곁을 왜 떠났느냐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잖아요.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친구간인데 아버지가 정말 못된 줄을 요나단 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아버지의 그 비밀을 자꾸 다윗에게 전해주죠.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아버지가 이제 아주 죽일 디데이를 정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 죽이려는지 안 죽이려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다윗하고 짜고 이제 화살을 팍 쏴가지고 저쪽으로 화살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망가라는 얘기고, 이 편에 떨어졌다 하면 안 도망가도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암호를 정해놓고 요나단이 다윗과 짜고 아버지의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전달한 사건이 있잖아요. 급기야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드니까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 다윗을 도망치게 하죠. 그때야. 이게 다윗이 안 도망가니까 그렇게 미워해도,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도 도망가질 않아요. 그냥 그 앞에서 공순히 생활을 했다. 그런 것들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솔로몬이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그게 뭐냐면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다면서, 우매자가 첫째, 그게 뭐냐면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다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지혜자를 뜻합니다. 잠언서 14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뭐냐, 지혜자를 말합니다. 지혜자. 이는 본장에서 부자와 대조를 이루는 자가 우매자라는 측면에서 더욱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이 번역을 부자라고 하지 말고 지혜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주의를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혜자가 낮은 주의를 얻는다. 그리고 우매자 사울이 높은 왕위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인 다윗이 신하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것도 패단이더라고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때가 되면 물론 다윗이 왕위에 앉죠. 그러나 아직 다윗이 왕위에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우매한 사울 왕이 왕의 주위에 앉게 되고 지혜로운 다윗이 사울보다 낮은 주위에 앉게 된 사실을 의중에 두고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본 것은 뭐냐면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거꾸로 됐죠. 종들은 땅에 걸어 다녀야 되고 방백은 말을 타고 다녀야 하는데 그와 거꾸로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매한 사울 왕이 망한 뒤에 다윗을 따르던 종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방백이 되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사울 왕이 망하기 전에 방백이었던 자들은 낮은 지위로 내려앉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솔로몬이 지금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망하니까 사울 왕 밑에서 방백 노릇했던 사람들은 다 아주 그냥 다 권력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땅에 걸어다니게 되고 사울 왕 당시에 종로로 됐던 사람들은 다윗 왕이 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 방백처럼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쥐군 목에도 벼뜰 날이 있다라는 말을 의중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사람이 천하다고 해서 늘 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방백이라고 해서 항상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방백들, 권력가들이 결국 천박하게 되고 종로로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앉아 말을 타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더라. 자, 이렇게 노래를 한 사실을 지금 7절까지 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유익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모로 노래하도록 솔로몬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 8절로 11절에 보면 우매함은 해를 받으나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우매함,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함은 결국 해를 받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결국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유익하다. 8절로 오십시다. 8절로 9절 거기 보면 해를 받게 되는 우매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함정 파는 자가 거기 빠진다. 보통 함정을 파는 것은 남을 빠지게 하려고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잖아요. 근데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 빠진다 이거예요. 이는 사울왕이 다윗을 해하려다가 사울왕 스스로가 망한 사실을 의중에 두고 노래하죠. 참 세상 묘하죠. 누가 봐도 다윗은 이제 끝장났구나. 그래서 시므리라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막 저주했어요. 너는 이제 끝장났다. 이게 사람을 막 본 거란 말입니다. 다윗을. 그랬다가 나중에 다윗이 등극할 때에 시므리가 얼마나 무참해가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빌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어리석은 자가 사람을 멸시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리고 미련한 자가 사람을 차별을 하고요. 인간을 차별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인간을 멸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행위죠. 사울왕이 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드는데 뭐냐면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릴 것이며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말은 우매한 자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의해 자기 스스로가 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노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우매한 자는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도리어 자기를 해하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남으로부터 해함을 당할 상황이 이르지만은 그 해함이 자기에게 오지를 않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많은 주변에서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방해를 하고 온갖 작당을 해도 그것이 나를 정말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결국 나는 보호함을 입는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노래를 보면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대적에게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잖아요.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굴 어귀에서 사울의 군대들이 다 포위를 하고 거기서 포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나오게 됐고 나와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도 결국 사울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죽어야 될 자고 죽이도록 정하셨으면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라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내가 죽이느냐.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런 것도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잖아요. 원수는 죽이도록 미운데 내 손으로 죽여야 분이 풀리는데. 그런데 지혜만 있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만 있으면 구태여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망해야 될 자 같으면 내가 원수 갚아서 멸망시키지 않아도 망한다라는 사실. 제가 그저께도 누구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어떤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참 괴로운 때가 참 많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쁜 교회를 하려면 저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일을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도 그걸 인간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참 신기해요. 안 해야 될 사람은 안 해지더라고요. 묘하게 거기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도 누구를 내 손으로 딱 그냥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면직시키거나 출교시키거나 징벌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마음에 괴로워는 하죠. 저러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말썽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저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항상 마음에 그런 부담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당회에서 정식으로 거론을 해서 안무개 집사, 안무개 선생 들어와 해가지고 권면하고 타이르고 그렇게 해서 뭐 수산정지를 시키거나 출교를 시키거나 안 그러면 휴직을 시키거나 이래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마음은 항상 그러죠.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도 하지 않고도 하나하나 되지는 모습을 수없이 저는 경험을 해서요. 아주 수없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고 올 사람은 오게 돼 있고. 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도 사울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수 팔 자는 팔고 십자가에 못 박을 자는 못 박고 장사 지낼 자는 장사 지내고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자는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도 없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올바른 자태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담을 헐다가 담 속에서 뱀이 많이 살잖아요. 담 속에서 그러니까 담을 헐면 뱀이 나와서 물고 돌을 만지다 보면 돌덩어리가 굴러와서 상처를 입고 이러듯이 해로운 자,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하는 일에 의해서 자기는 자기 딴하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지혜자에게는 불리한 일 같지만은 그것이 유익한 일이 되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이 된다 안 된다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혜자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잘 돼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지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매자의 입장에서 내 욕심대로는 안 되는 일이 많죠. 방해되는 일이 많고 안 되는 일이 많고 그러나 지혜자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다. 시각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매함의 결과에 대한 비유와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우매함의 결과, 우매한 자는 어떠한 결과에 이르고 결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지혜의 유익함이 뭔가 비유를 드는데 무딘 천년장 10절에 나오죠. 무딘 천년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고 하면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우매한 자가 성공하기 힘든 경우를 무딘 천년장의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것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연장이 낫이 다 무뎠는데 그걸로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도끼가 다 무뎌졌는데 그걸로 나무를 팬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매한 자가 성공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매한 자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렵다. 그걸 예를 들면서 대신 지혜는 성공하는 데 유익하다는 뜻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 말은 우매한 사울왕은 블레셋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쳐서 물리치지 못했지만은 지혜로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손쉽게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친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어리석은 사울이 자기 군대만 믿고 자기 칼솜씨만 믿고 블레셋 군대들에게 쳐들어갔는데 못 이기고 도망쳐왔잖아요. 패배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가지고 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걸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노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곧 성공을 가져오게 한다. 그런 유익이 지혜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다고 노래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것도 비유죠. 방술. 예. 요술하는 사람이 뱀을 가지고 요술을 하는데 요술하기 전에 뱀에게 물려버렸다면 방술은 다 무용, 헛수고가 되지는 거죠. 이 말은 술객이 뱀을 가지고 술법을 부리기 전에 그 뱀에게 물리게 된다면 그 술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인데 우매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먼저 죽게 되므로 아무 쓸모가 없게 된 사실에 대해서 노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도 왕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러고 싶었겠죠. 사울왕은 누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위험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만 처단해버리면 자기가 왕위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거고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재주를 폈는데 도리어 다윗은 살고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런 것을 의중에 두고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그 다음 12절로 15절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과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지혜자의 말, 우매자의 말 어떤 말인가 그리고 그들의 수고의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거기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한 결과가 12절로 14절에 우선 나옵니다. 근데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하면서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이고 끝은 광패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은 지혜자인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얻었으나 죽이지 아니한 사실을 사울왕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죠. 그러나 우매한 사울왕은 처음부터 다윗을 저주하다가 끝내는 자기가 대적에게 패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있는 사울왕에게 다윗이 왕이여 나같이 저기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나의 초라한 나를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왕의 위용을 봐서라도 나 같은 사람을 뭐하러 쫓아다니십니까? 하면서 이제 다윗이 왕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자한 말을 부드러운 말을 다윗이 왕에게 이제 사울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니까 막 살기가 등등할 거 아니에요.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치는 자로서는 온갖 막 살기가 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왕이여 그러지 마시라고. 당신 밑에서 충성을 다하는 이 초라한 나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다윗의 음성. 그건 참 부드러웠다 이거 이 지혜자의 말은. 그런데 사울왕은 악랄한 말을 다윗에게 온갖 미치광이처럼 광패라고 그랬죠. 미치광이처럼 날뛰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화살까지 쐈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피해서 벽에가 화살이 꽂히고 창이 다윗의 삶으로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함으로 신호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고 반문하고 하며 노래합니다. 우매한 사울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인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많이 했지만은 다윗의 장래에 대해서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는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위에 앉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사울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면 다윗 안 죽이죠. 죽일 수가 없죠. 죽이려고 해도 저 사람은 죽이질 않는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죽이려 들지 않겠지만은 몰라요. 지금 사울왕은 다윗이 다음 세대의 왕위에 앉을 장래일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울왕은 계속 악랄한 말을 거듭거듭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형통하게 나라를 다스린 사실에 대해서 노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곧 우매한 사울왕이 다윗을 시종일관 저주했다 하더라도 그가 죽은 후에 그 저주가 다윗에게 임하지 않고 도리어 형통하게 된 사실을 죽은 사울왕에게 아무도 알려줄 수 없다는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저주할 때 지혜자는 그 하나 개의치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반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죽거나 저주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저주하는 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사울과 다윗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저주받도록 정해진 자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정된 자고,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주는 누가 받느냐? 저주한 사울이 받고 여전히 다윗은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자에 앉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지금 묻어 있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인데, 솔로몬 왕은 이처럼 아버지 시대에 되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그가 잘 바라보면서 그 역사적 배경을 깔고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5절 나오는데, 15절은 우매자들의 수고의 결과를 비롯해서 그 처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고 하면서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고 노래를 합니다. 이는 우매자들이 수고하는 것은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 편히 쉴 줄을 모를 만큼 스스로를 피곤하게 한다는 뜻으로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그 15절 말씀 그냥 보면 잘 모르겠죠. 우매자들의 수고는 지각이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성읍에 들어가서 편안히 쉴 줄도 모르고 막 자기를 고나게, 막 피곤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성에서 나와서 뭐로 죽이러 쫓아다녀요. 다윗을 그냥 왕궁에 앉아서 편안히 백성들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막 군대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느라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게 다 헛수고였다 이 말이죠. 그런다고 되는 거냐 이 말이죠. 목적들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어리석을 때에는 사울왕처럼 살 때가 있어요. 내 욕심껏 뭘 막 이루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는 막상 뭐 일이 되면 되는 일은 또 부지런히 안 해요. 지혜자는 그러질 않아요. 지혜자는 안 되는 일은 힘쓰지 않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자기는 이루지 못할 일은 생각질 않는다. 꿈도 꾸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라보지 않나이다.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그 대신 하나님이 이루어준 일은 열심히 해가는 이고. 근데 사람들이 보통 미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 일은 애를 써요. 지금 되는 일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이 되는 구멍가게 지금 되고 있어요. 열심히. 음식 장사 열심히 한 달 열심히 하면 100만 원씩 소득을 벌어요. 그건 시시해서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어떻게 막 한탕해서 백화점 주인 사장 하나 하려고. 큰 백화점 사장하기 위해서. 안 될 건데 그거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의 생각이에요. 지혜자는 되는 일을 열심히 해요. 되는 일.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일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게으른 자죠. 그게 미련한 자예요. 하여튼 부지런히 되는 일, 부지런히 뭔 일이든지 돈벌이가 작게 하든 많이 되든 작은 일 부지런히 많이 벌면 많이 버는 일도 부지런히
안 되는 일을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금 노래하는 내용인데,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자기를 학대하면서까지 아주 피곤하게 그렇게 노력하지만 다 어리석은 일이다. 자기들은 그러면서 여기서 갑자기 우매자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한 것은 뭘 뜻하느냐면 사울왕을 따르는 무리들, 그 군대 무리들입니다. 그 다윗 찾으려고 그 황무지에 가서 들잠자리 하는 거예요. 그냥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도 안 들어가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도둑놈 하나, 아니 잘못하는 놈 하나 붙들어 체포를 해야 한다. 그럼 군대를 한 200명, 300명 동원해서 산을 수색한다. 그건 잡혔다. 산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수색을 하니까 잡혔다 하지만 다윗은 안 잡혔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굴 어귀에 딱 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도간이든 쥐아니에요? 그걸 못 잡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잡혔구나.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꼼짝없이 망했다. 그거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시면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안 망한다. 천만의 말씀. 이제는 나는 안 망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꼼짝없이 망했다는 것도 틀린 소리고, 이제는 나는 안 망한다. 자기 생각대로. 이만큼 내가 정말 변함없는 튼튼한 은행에다가 그리고 부동산에다가 딱 투자해놨는데 내가 왜 망해? 천만의 말씀이요. 망하는 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망했다 해도 꼼짝없이 죽었죠. 굴 속에 들어가서는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밖에는 사울의 군대들이 다 진을 치고 있고, 꼼짝없이 죽은 게 아니라 꼼짝없이 살았잖아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그게 지금 지혜예요. 솔로몬이 지혜로 지금 시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이제 전도 시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노래에 이어야 한다. 우리들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다. 는 얘기죠. 결과는 애만 태움으로 몸만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결국 참 피곤하다. 산다는 게 참 피곤하다. 참 삶이 피곤하다. 그 우매자들의 외침이에요. 사는 게 참 피곤해. 왜 피곤한가? 안 되는 일을 하려니까 피곤하죠. 되는 일 즐겁게 해보세요. 왜 피곤한가? 일을 즐겁게 하면 피곤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일 억지로 헛수고를 하면 그건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승진 안 되는 걸 왜 막 억지로 승진하려고 해요. 승진 안 되는 거 승진하려고 할 것도 없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되는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 우리 교회 공사하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항상 입가에서 하는 말이 즐겁게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이 말, 즐겁게 합시다. 어저께인가는 어느 장로님이 한 번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안쓰러운가 봐요.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옛날 시골에서 개울창 있잖아요. 동네 앞 개울창, 개울에 이제 비가 내리면 개울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개울가에 가서 놉니다. 어떻게? 막 뚝을 쌓아요. 이렇게 뚝을 쌓아서.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쫙 헐면 막 쫙 나가요. 뚝이 흘리면. 그리고 쫙 밑에 가서 또 쌓고. 그 다 재미 아니에요. 즐거우니까 그런 장난 하잖아요. 소꿉장난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것도 다 소꿉장난이에요. 그냥 우리들 연영에 맞게 그냥 즐겁게 소꿉장난처럼 여기다가 정원도 만들고 여기다 집도 지어보고 이러면서 소꿉장난처럼 즐겁게. 욕심으로 이걸 하면 피곤하죠. 욕심으로. 일을 욕심으로 하면 뭐든지 욕심으로 하면 합니다. 많이 하려고. 그리고 막 크게 하려고. 자꾸 저는 작게
작게, 야무지게, 이쁘게. 이게 이제 작고, 야무지고, 이쁘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피곤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우매자의 말이고, 세상 사는 일이 피곤치 않은 것은 지혜자의 생각 때문에 피곤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0장 16절로 20절을 보면 화가 있는 나라와 복 있는 나라에 관한 교훈을 노래하는 내용이 납니다. 화가 있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고 복 있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두말할 거 없죠. 지혜로운 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복 있는 자고, 어리석은 자가, 우매한 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참으로 화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매한 사울왕이 다스릴 때에는 화가 임했고, 지혜자인 다윗 또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서 다스릴 때에는 나라가 너무너무 형통했잖아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뭐 가는 데마다 다 승리를 합니다. 솔로몬 때는 아예 대적이 쳐들어오질 않아요. 아버지 때에, 다윗 때에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이 계속 해마다 들어오죠. 이게 솔로몬은 누린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해마다 그 주변 나라로부터 많은 조공이 들어오니까 그 조공 받아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살았어요. 솔로몬이. 전쟁 한 번도 안 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다윗은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왕위에 막 주변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하려니까.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 아주 그냥 유대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사회왕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죽을 무렵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지고는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살렘이란 말이 평강,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도시, 한 번도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 놨다. 그게 바로 다윗, 솔로몬, 지혜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복 있는 나라였다. 이제 그걸 의중에 두고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기 위해서 이 10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화가 있는 나라와 복 있는 나라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정리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다음 시간 10장 16절로부터 말씀드리도록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다시 한번 감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고 꼼짝없이 망할 것만 같고 반드시 주저앉을 것만 같아도 지혜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난날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쓸데없는 욕망 속에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되지 않는 일에 몸부림치는 미련함이 없게 하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되는 일을 성실하게 힘차게 열심으로 해나가는 지혜와 명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말고 항상 힘있게 즐겁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 돌아갑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